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이 오히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보훈 18번째 시간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참 많은 신앙인들의 덕목과 또 해야 될 영적 의무들이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상보훈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가운데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또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라는 이런 말씀들, 또 누구에게 기도할까, 이런 교훈들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신성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나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종종 예수님 이런 기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들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한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 도움을 주시죠?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성부께서 들으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보다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가 왜곡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왕이면은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연기자, 배우와 같은 것이 바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배우는 이것이 연극입니다 라고 이미 밝혀놓고 연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역이든 선한 역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것이 저 사람의 본질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을 행할 때 이것은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것이 없이 거짓된 것으로 위장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되 외식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겨울에 설악산에 가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공금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끝나는 그 산정을 공금산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금산성 케이블카를 내려서 조금 올라가서 산능성이, 바위 산능성에서 다시 약간 내려다 보면은 암자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겨울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부는데 마침 암자에서 목탁을 들고 독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센, 아주 찬바람이 센 곳에서 독경하는, 목탁 소리가 독경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매우 특이한, 그리고 저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곳에서 독경을 할까? 그리고 그것은 스피커를 통해서 상당히 멀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잠깐 내려가가지고 법당의 문을, 암자의 법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독경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스님이 독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경해야 될 스님의 자리에는 이 녹음기 하나가 놓여져 있고, 녹음기에서 독경을 하는 소리와 함께 거기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독경 소리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참 씁쓸한 미소를 짓고 그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왔는데, 한 2년 전쯤에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라고 소문난 목사님께서 수원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 물론 목회도 하시지만은 기도원 원장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났습니다. 저녁에도 서너 시간을 하고 새벽 기도회 때도 서너 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보통 기도한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난 분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간 성도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는 더 기도가 길고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씩 다 흩어져 가는 데서도 마지막까지 이 후배 목사님이 남아 있었고, 또 후배 목사님은 저 목사님이 언제까지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같이 저렇게 나도 기도해 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꽤까지 버티고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밤 11시가 되고 밤 12시가 가까워도 그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졌다 싶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집회에 또 나갔습니다. 새벽 집회에 나가고 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또 뿔뿔이 다 흩어져 가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 원장 목사님이, 보통 교회 여기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엎드려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원장 목사님이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데 벌써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됐고 배는 고픈데, 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오늘 아침을 굶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졌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강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목사님이 거기 와서 벌써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강단으로 쫓아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또 녹음기가 틀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한 어두운 단면들을 우리가 비판하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 정상이냐,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서는 외식하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는 기도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그 기도의 모습들이 매우 외식적이라 되었습니다. 그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나는 다 기도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전통에 의하면 1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 수첩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이것이 언제 응답했으니까 기도를 지우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싣고 하는 이런 기도 수첩이 아니라 인쇄된 기도의 수첩입니다. 저도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조그마한 수첩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 18가지가 있는데요. 한 기도 제목들이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원 정도의 그런 길이 분량만큼의 기도가 18개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18개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터가 있었다라고 하는 곳에 성전벽인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간혹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모자 하나를 쓰는데요. 그 쓰는 모자를 키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키파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남자는 머리에 키파를 쓰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다윗의 무덤 또는 막델라 굴 또는 라헬의 무덤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웅얼거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앞뒤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계속 이것을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 뜰 무렵에 그리고 9시에 12시, 3시 해질 무렵 5번로 나눠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패턴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죠.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 기도의 제목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그런 기도의 형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는 잘못되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지, 물론 지금도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의자를 준비해 놓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 앉아서 기도문을 읽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근자회까지 예배당에다가 의자를 놓지 않고 마루를 깔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들어가서 거기도 의자를 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도심 가운데 있는 이 현대 교회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기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어떤 기도냐, 이것이 더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기도의 한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큰 소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한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누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한 사람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소리를 치며 기도하는 수는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골방과 같은 으슥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나쁜 기도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의인됨을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얼만큼 유창하냐 유창하지 않느냐, 여기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되고 다 정직해야 되고 다 바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의인이었을 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씩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심을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외식 기도의 가장 초점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불가불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가끔 제가 경험한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성도들 가운데서 늘 기도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모처럼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꼭 그럴 때 마침 맞게 그렇게 제가 없고 또 기도하고 나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갔다 와가지고 여보, 누가 정말 모처럼 나왔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도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민망해지는데 민망해지는 거 그렇다고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수는 없고, 근데 그런 분이 목사님, 모처럼 제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섭섭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나 새벽 기도 나왔는데 목사님은 안 나왔대? 이래 버리는 겁니다. 참, 이게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내. 365일 가운데 하루를 나와서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죠? 저한테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자리가 적당하지 못해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 오늘 새벽 기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안 나왔대?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의외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필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싶은 이런 것을 뭐라 하겠냐면 외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신앙 안에서 나를 위대하고 좋은 신앙인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외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있을 수 있고, 헌물도 있을 수 있고, 예배,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을 이루어나가는 요소들 가운데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 아무리 성품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신앙인답게 살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교회에서는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것이 한국교회 풍토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풍토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은 아주 엉망이고 성품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닮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덮여버리고, 기도를 안 했다라면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에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는 외식이냐는 것은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또한 우리들 중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간혹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기도를 했더니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후련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내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홀가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때로 있어요. 기도는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고, 이 관계를 통해서 주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유의식하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바탈라게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것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언부언하게 된,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늘 중언부언하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이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입을 열면은 어떤 말이 자동적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것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한 어떤 기간 동안에 여러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를 체험하는 중에서 그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지금도 떠나지 않고 때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은사를 분별하고 바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방언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때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일수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음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언부언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영적인 삶이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 조카가 이제는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살쯤 되었을 때 밥상에 앉아가지고 고사리 같은 손을 딱 모으고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뜬 것을 보았습니다. 지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예, 종환아, 넌 뭐라고 기도했니?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의 대답이 정말 아이다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속으로 기도했는데. 아이 같은 대답이에요. 이 아이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분명히 내 의지와 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영이 거하셔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자꾸 부채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지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꼭 엄마가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나한테 자전거 사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너 기도가 왜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닫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기도는 꼭 엄마도 들어야 될 기도거든.
참 순진하잖아요. 아이 영혼이 참 순진하기 때문에 이게 중언부원이냐 나쁜 기도냐 뭐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사람이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기도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중언부원한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였죠. 바알의 선자들이 옷을 벗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한나절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굉장히 적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450인의 남자들이 몸에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굉장히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나절을 했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디하도다 에베소인들이 아데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2시간 동안이나 계속 뛰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중언부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복하는 기도가 그럼 다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은 뭐죠?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일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몇 번을 했다 그랬죠? 3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져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사역을 감당하는데 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니?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다. 너의 연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사했고 그 가시를 끌어안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 연약함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여 붙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반복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는 반복의 기도, 아무 생각 없는 주문 같은 것,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라든지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때 또는 새벽에 예배를 끝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는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멘트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사도신경은 주문일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주기도문은 이것은 하나의 주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바로 그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중언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외식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축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뭘 닫고요?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께서 이사를 하고 좀 더 집이 넓혀지면은 기도하는 골방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도의 터전을 만드는 분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좀 넓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이렇게 골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스스로 골방을 가진 분들은 그다지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 닫고 들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골방이 없는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골방이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만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런 마음이 있으며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골방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당신의 골방을 찾아서 올라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 골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골방, 이 골방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골방은 이사야서 26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은 은밀한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밀실에 그냥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밀실에 문을 닫고 들어갔다 해서 그곳에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밀실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분노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방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또 우리는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의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잘 되고 기도에 몰입하고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그런 모습 보기가 힘든데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겨울에는 남자아이들이 연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방평, 가오리연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연을 띄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연줄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같은 것을 돌려가면서 연을 놨다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면서 연을 조종해서 띄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줄이 톡 하고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 연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줄에다가 초를 쭉 먹였습니다. 초를 먹이면은 실이 탄탄해지고 연줄이 점처럼 끊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 실을 기름을 먹여가지고 연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연줄에 기름을 먹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은 어때야 합니까? 정결해야겠죠. 간혹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주로 살기 때문에 둘이 사는 그 공간과 시간은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게 삽니다. 어지러질 때도 많고요. 좀 쌓아놓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분주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치울 거 치우고 닦을 거 닦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야만 손님 영접해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목사의 집이 지저분하다라는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은혜로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오셔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구의 집을 갑자기 방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서로 민망한 그런 경우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정결하다면 누가 와도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덕 윤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희 권속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찾아가서, 아저씨 우리 집에 돈이 없거든요, 아저씨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10,000원 좀 주세요, 이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언젠가 그 아저씨에게 굉장히 잘해준 것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아저씨 10,000원 있어요, 나 좀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필요한 거 있거든요, 10,000원만 주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종종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죠. 성도님 또는 집사님, 내가 볼 때 당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편안할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려울 때만 찾아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것 같아서 죄송해서 기도 못해요. 참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찾아올 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를 맞아들이고 영접하여 잔치를 벌인 분이 바로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염치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온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깊이 기도함과 외식하지 않고 중언보지 하지 않고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축복함과 같은 그 복된 은혜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도 말고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우리의 골방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섬기는 이들의 기도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짧은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내가 아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주님 승리함과 같이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